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검정색을 메고 올까도 생각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잘 부르지 않던 찬양들을 불렀는데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런 주로 장례식에서 부르던 찬양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지난주는 부부관계, 성 얘기를 좀 하더니 오늘은 좀 죽음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주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을 돌아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성경은 이 세상의 역사를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넷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창조란 이 세상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히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진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상태,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요. 특별히 인간은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거 먹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녕 죽으리라 얘기하셨는데 그거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솔깃해졌어요. 그래서 하와가 먹고 다음에 아담이 먹습니다. 이것이 타락이죠. 죄를 지었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큰 간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문제를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인간을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냐면 대신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벌을, 죽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는 사람이 지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이게 구속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거기서 안 끝났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와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재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죠. 그럼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이 인류의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네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어떻습니까? 네 가지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 그럼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말하지 않고요. 주로 어디에서 머무느냐 하면 세 번째에서 머뭅니다. 창조했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창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죄가 있다라는 거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얘기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 구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얘기하지 않아요. 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종말이 있다라는 것은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혹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입이 이단이 아니냐. 거기서 또 이걸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그러면서 주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재림주다. 이런 교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사입이 이단들만, 그런 나쁜 교주들만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종말 신앙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기독교와 종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좀 더 고상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사는 거 맞아요. 선한 일 많이 하게 되는 거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악한 짓 많이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정상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요. 선해야 돼요. 말씀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면 선한 일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만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고상해지고 착해지고 선해져야지, 그 생각으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병 고치려고 교회 다니고, 사업에 실패해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면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여러분 성공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죠. 그런 은혜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었는데 병 걸릴 수도 있고요. 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다녔는데 사업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 그랬다고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 아니고 예수 잘 못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그럼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합니다. 왜죠? 종말이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서도 거룩해야 된다라고요? 성, 그렇죠? 섹스에서도 거룩하고 일할 때도 거룩하고 거룩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거룩해져요? 항상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머리 기름 바르고 이렇게 이래야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거룩해져요? 형제 사랑으로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아니에요. 무지 어려워요.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쾌락으로 살고 싶잖아요. 손해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악착같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뭐 하라고요?
남을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돌아보래요. 남의 필요를 채워주래요. 섬기래요. 사랑하래요. 나눠주래요. 이게 어렵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아세요? 오늘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재미있게 사는지 아세요? 저도 많이 참았어요. 지금도 참고 있어요. 남들처럼 안 살려고 많이 참았습니다. 다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버티면서요. 괜히 바보 취급받고 그런 적도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안 살아요. 아마 잘 나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래도 제가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저 좋다고 쫓아다니는 여자들도 좀 있었습니다. 뻔히 교제하는 줄 아는데도 부산에서 서울로 와서 저를 전남 광주에서 또 올라와서 막 만나자고 그러고 그런 적이 이상하게 막 저는 교제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뺏으려고. 그럼 이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만 안 하면 돼요? 11계명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재미있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요?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고 참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말 신앙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곳에 집이 있다라는 것을, 돌아갈 집이,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아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예요. 위로해 주실 거예요.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거 믿고 그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힘들지만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가능하더라고요? 종말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정말 잘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서 분명한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이 희미해지니까 여기서 끝장 보려고 하는 거죠. 어렸을 적에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 외출하시고, 아마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집에 없어요. 나갔어요. 아이들끼리 집에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좋아하죠. 물론 어렸을 때는 어디든지 악착같이 쫓아다니려고 해요. 그 엄마 아빠 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좀만 크면 나가라고요. 빨리 어디 안 따라가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조용한 집에서 혼자 공부하려고?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 세상이죠. 저희도 그랬습니다. 3남매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갈 때, 수요일날 저녁에 수요 기도회 갈 때,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 우리들 세상이죠. 그런데 돌아오실 때가 되면 걱정해요. 가위바위보예요, 셋이서. 그래서 한 사람 부엌에 들어가서 밥 먹은 거 치워야 되고, 한 사람 방 정리해야 되고, 한 사람 설거지 해야 되고, 이렇게 3남매가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또 부모님 오실 때 저번에도 얘기했죠. 뭘 시켜야 돼요? 부채로 텔레비전 열리게 시켜야 돼요. 딱 만져보잖아요. 엄마 아빠 제일 먼저 하시는. 그러고 오실 때가 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척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종말 때문에. 그분이 오신다. 그분들이 오신다. 이 생각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 우리들 아이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아마 부모님이 안 들어오신다 그랬으면 오늘 아예 안 들어오셔 이렇게 했으면 그날 그 밤새도록 그 밥상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안 치워요. 텔레비전 보고 계속 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회사에서도 우리 일하시는
네, 마찬가지잖아요. 본사에서 보고서 올려라 그러는데 언제예요? 기한이 차야 하잖아요. 공부할 때도 평소에 공부 잘 안 해요. 언제 공부해요? 시험 기간에 기를 쓰고 밤새 가면서 하잖아요. 저도 설교 준비 언제 잘 될까요? 네. 꼭 토요일 날 오후부터 이게 좀 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 종말을 묵상해야 하는데요. 끝이 있다. 그분이 오신다. 그럼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그래, 예수님이 다시 오셔. 이렇게 생각하고 거룩해져야지. 내가 구별돼야지. 내가 넘어가면 안 되지. 이렇게 참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너무 고상하게 대답하지 말고요. 그냥 터놓고 우리가 얘기해서 천국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데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는 게 간단한 거예요. 지옥 가는 게 무섭고요.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본문으로 와서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디모데가 다녀왔습니다.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줘요. 디모데가. 무슨 오해인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그리고 누가 가요? 우리 중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중에 우리 형제 자매 중에 부모님 중에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분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우리가 예수님 만나야 우리가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못 보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생각 때문에 아직까지 그때는 이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되었고 종말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체계적으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라고 생각하고 금방 안 오시니까 그 전에 죽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라고 하는 오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을 세 가지를 들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의 죽음에 대한 위로는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쉬운 성경에는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개역 성경이 직역을 한 거고요. 우리 쉬운 성경은 이게 자는 게 진짜 자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죽은 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의역을 이렇게 다시 풀어서 해설을 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이라는 번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죽은 사람들을 뭐라고요? 자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죽음이 잠자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깹니다. 잠에서. 죽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잠자리에 들면서 아이들이 와서 오늘 안녕 주무세요 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잠자리로 가는 아이들 부부끼리 이렇게 서로 침대에서 얘기하다가 여보 잘자 이렇게 자기야 잘자 이렇게 울면서 이렇게 잠자리 인사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아주 상냥하게 예쁘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저 입 맞추면서 잠자리에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깰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 알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래서 밤에 울지 않아요. 그래서 잠자면서 슬퍼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을 자고 깨는 것처럼 죽은 사람도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무덤을 이렇게 공동묘지 이 무덤을 죽은 사람들의 숙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숙소가 많다라는 거죠. 잠시 쉬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잠을 잔다. 사랑하는 이의 영혼 여기에 잠들다. 그럼 이거 아닙니다. 뭐가 잠드는 거예요? 영혼이 잠드는 게 아니라 육신이 잠을 드는 거예요. 육신이 자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자는 겁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요. 몸은 이 땅에 남아서 잠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갈까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같이 양편에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때 한 강도가 나중에 회개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세요. 뭐가 낙원에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는 여기 달려 있어요.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뭐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영은 낙원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죽으면 이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몸은 잠을 자는 거예요. 부활의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종말까지 우리의 육신은 잠자는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끝이 아니에요. 다시 깰 겁니다. 다시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디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죽는 순간에 영혼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이 하늘에서는 뭐하고 같은가 하면요.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꼴깍 하고 숨이 멎는 순간에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울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저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앵해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축하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기독교에서는 장례식 때 찬양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장례식에 가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그래서 뭐 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이러니까요. 울면 안 된다. 이렇게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장모님이신데 장례식에서 울고 그러시네? 믿음이 없으신가? 이렇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우세요. 슬픕니다. 사람이 죽은 건 슬픈 일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었는데 웃고 있으면 이거 오해 같습니다.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우셔야 돼요. 저희들 이번에 한국에 갔다가 모스크바로 돌아오는데 인천공항에서 울었어요. 이게 얼마나 막 짐 붙이고 막 무거운 거 맸죠, 끌었죠. 야 이거 저 사람이 들여보내줄까? 저 사람이 더 착하게 생겼나? 막 이거 골라가면서 막 어디로 들어갈까 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상 들어가는데 그거 신경 쓰면서 들어가는데 이걸 달아보라고 할까? 10kg인가? 10kg인가? 7kg인가? 네, 훌쩍 넘어서 13, 14kg 되는데 이거 달면 또 어떻게? 그 걱정하면서 들어가다가도요. 그 헤어지는 순간에 눈이 핑 돌아요. 울었어요. 다 뻘개져가지고 막 울면서 이거 매우 들어가면서 눈치 보면서 막
애들 다 우는데 아내도 우는데 저는 안 우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들어갔지만 사실 울었어. 저도 울었어. 안에 들어가서 미처 인사 못한 분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하면서 저예요. 막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용태야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와. 울고 있어. 지금도 울려오네. 볼 거예요. 봅니다. 다시 봅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 모스크바 올 때 그분들도 울고 저도 울어요. 울긴 울지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례식에서도 다시 만날 겁니다. 언제? 우리 죽으면, 아니면 예수님 오시면 다시 만날 겁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건 슬픈 거예요. 그때까지 못 봐요. 한국에서 모스크바 떨어진 것만큼 여기와 하늘이 떨어져 있고요. 그것만큼 오랫동안 못 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우셔야 돼요. 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자는 거니까, 성도의 몸이, 죽은 사람의 시체는 잠을 자는 거니까 화장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무덤이 또 숙소니까 잘 모셔야 된다. 좋은 숙소에 이렇게 우리 부모님 이렇게 호텔 5성급 호텔 정도에 모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무덤을 또 비싸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이런 데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 아닙니다. 화장하신 분들도 부활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 무시하시는데요. 여러분, 죽은 사람 그냥 이렇게 고이 관해해가지고 그냥 묻어줘요. 이거 시간 지나면 시간 차이예요. 그냥 태워서 죄가 되는 것과 썩어서 죄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묻으면 부활이 되고 태우면 부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요. 너무 무덤에 집착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렇게 바른 건 아니에요. 유교적 풍습 때문에 오는 건데요.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자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화장해서 아무데나 던져라, 뿌려라. 뭐 이렇게 납골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이렇게 하지도 마, 항아리 뭐 이런 거 하지도 말고, 너 잘 안 올 건 줄 알아서 그러시는지 몰라도 아무데나 이렇게 하래요. 저는 그게 물론 그렇게 꼭 할 거라고는 얘기를 안 드렸지만, 저는 그게 저희 아버지의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렇게 미련 두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한 두 번째 위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로는 죽은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있죠. 죽은 사람 뭐라고요? 자는 거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과 관련된 것인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을 보면요, 연구를 통해서 어떤 가설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가설이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판가름 나는가 하면요, 실험을 해봐요. 실험대로 되면 그게 뭐예요? 진짜예요. 학설이 되고 이론이 되고 그 원리가 돼서 채택이 되고요. 실험에 실패하면 그거 틀린 겁니다. 휴지통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게 실험을 거친 사실이라는 거예요. 뭐 약을 먹는데 이거 아직까지 뭐 판매 허락 못 받았어요. 식약청에서 뭐 임상 실험 거치지 않았어요. 뭐 이런 약을 먹는 게 우리가 마루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죽음은 이미 검증이 된 겁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한번 죽어본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어요.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볼 때마다 저거 어떻게 잡아 죽일까? 저 녀석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노리던 사람들이 죽였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지 노리다가 잡아서 죽였습니다. 어디에서 죽였어요? 십자가
이게 십자가가 로마 시대 가장 무서운 사형틀이잖아요. 사람 가장 끔찍하게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거기서 죽였습니다. 누가 죽였어요? 누가 집행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사람 죽이는 거 이거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세워서 죽였어요. 죽은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장사를 했어요? 동굴에 두고요. 큰 바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 데려다가 그 무덤을 지키도록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3일 만에 나 죽었다가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이 유대교 지도자들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살아날까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 이 얘기 들어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는데 누구 믿었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동굴을 무덤 이렇게 바위로 막고 거기 사람들 세워서 군인들 세워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확실하게 죽였어요. 그토록 죽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죽였어요. 살인 전문 기계에다가 살인 전문가들이 사형 집행자들이 죽였습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했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무덤까지 지켰으니까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라고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활한 것은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첫 번째 열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안 가보고 안 해보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빈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군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군대 가는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위로를 잘 못합니다. 그냥 잘 다녀와 괜찮을 거야 잘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별로 그들에게 위로가 안 될 거예요. 아이씨, 면제인 주제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런데 병원에 있는 수술 환자들에겐 제가 좀 위로가 돼요. 제가 3번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해봤어요. 수술 환자들의 마음을 알아요. 대학 시험에 떨어져 본 친구들에겐 좀 위로가 돼요. 제가 재수했어요. 아내가 삼수했어요.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취업 때문에 고민해봤고 저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막한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진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죽어보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당해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3번째 위로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종말에 있을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세요?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와 하는 함성 가운데 그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오세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랐어요. 마국간에 아주 조용하게 태어나셨습니다. 몇 사람 안 왔어요. 예수님 환영하려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대대적으로 오세요. 굉장하게 오십니다. 그때 그 모습, 그 광경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될 텐데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오실 때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함께 데려오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1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죽은 자들의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고요. 그리고 죽은 자들의 몸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서 하늘에서 함께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과 죽은 사람의 몸이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러면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17절입니다. 죽은 자들의 몸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통 휴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7절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역성경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다는 거죠. 종말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사람도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요. 주님의 재림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주와 함께 있는 이걸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사모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 24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너무너무 기다리고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손꼽아서 기다리고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죽든지 아니면 살아서 주님을 볼 건데요. 종말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너무 심각한 일이야. 그냥 패스. 나중에 생각해도 돼. 나 아직 안 죽을 거야. 이렇게 미뤄두지는 않습니까? 서울에서 사역할 때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병원입니다. 병원 신방을 환자분들을 만나든지 아니면 장례식장을 가는데요. 위중하신 분들을 뵐 때마다 남일 같지가 않아서 마음이 참 쓰였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이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은데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시는 이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이 죽음의 길을 혼자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 병실에 가족들이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찬양해주고 있지만 이제 아무도 함께 갈 수 없는 그 길을 혼자서 가셔야 되는데 잘 준비되셨을까? 얼마나 두려우실까? 무서우실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분이라면, 내가 죽음을 앞둔 상황이라면 나는 괜찮을까? 그래서 손을 꽉 잡고 기도해드리고 병실을 나가지만 발걸음이 잘 떨어지죠. 또 뵐 수 있을까? 장례식에서도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을 보면서 같이 슬퍼하고요. 이 죽음이 내 죽음이고 이 장례식이 내 장례식장이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는데요. 여러분, 죽을 준비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어리다고 나는 아직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죽을 준비, 주님 다시 만날 준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종말 신앙이란 죽음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는 찬송가 480장 천국의